느끼고 대하는 묶임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강한 거야, 육이.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향으로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이 시야 때문에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아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을요, 사단이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와의 독대를 놓칠 수밖에 없는 자기 생각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하면 아버지와의 교제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지금 가라지가 자라서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어도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계속 무슨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가라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무슨 일 앞에서도 먼저 아버지와의 교제가 먼저 되어지 못하는 한 사단의 덫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딱 앉아 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사단도 딱 앉아요, 같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때는 막 기도하려면 막 피곤하죠. 사단이가 졸음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딱 오죠. 이렇게 보죠. 그럼 귀신도 딱 앉아요, 내 옆에. 아셔야 돼요. 이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서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뭐가 가라지냐?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상황이 아버지의 언약보다 더 강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모략의 하나님인데요. 참, 저는 요즘에요, 아버지가 정말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인이 되어지니까 정말 좌불안서 진짜 조심조심하게 돼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아기가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그러시는 걸까?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상황이 아버지의 언약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니까 아버지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언행심사가 바로 내 안에 가라지로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낼 수 없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다 각자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테스트. 그런데 하나님이 다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참 딱하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지금 가라지 때문에 실상과 허상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내함이 없는 신앙은 조바심으로 아버지의 모략 앞에 발길질을 할 수밖에 없어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이 모두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나의 영적 농사의 상태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요, 영적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내가 어떤 언어와 행동,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거둘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열매인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거라 버려질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거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영적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수확을 맺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입니다.
어떤 엄청난 약속 때문에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줄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자들 하나같이 까칠합니다. 까칠해요. 까칠하기에 아버지는 그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그 까칠함을 부드러움으로 깎아냄이 바로 인내할 수밖에 없는 혹독한 과정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요, 미디안 광야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가 쓰실 수 있는 자로 깎아내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략은 나를 지금 아버지의 도구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입니다. 농사를 훌륭하게 지어내는 자는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순전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졸지 마세요. 농부가 흙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렇죠? 흙을 사랑하면서 흙과 더불어 살겠다고 흙에 충실한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농사를 가장 잘 짓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 그래서 모든 것을 영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환경이 떠나고 싶지 않은 둥지라 하여도 아버지가 떠나라 하면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영보다 더 절실한 자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영적 농사를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다 하여도 그의 인생은 살리는 것이 육이 되었기에 그의 영은 결실 맺을 수 없는 농사로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일을 앞에 두고 살고 있으면서도 착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을 감지하지 못해요. 생명길을 지속할 수 없음과 또 이 길에 대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길을 지속을 못하고 이것이 맞느니 틀리느니 왜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바심 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지금 찾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아버지 손 안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가 하셔야 하는 일임을 안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초조할 거 없어요. 달라 하면 주면 되고 때리면 맞으면 됩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밟으면 밟히면 되고요. 달라 하면 줘. 다 줘.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계셔요. 지금 아버지가. 다 포기하며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일에만 집중하며 준비할 때 사단이요, 나한테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재미없어집니다. 다 포기했는데 뭐.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일만, 나는 그거 하나면 나는 모든 것이, 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거,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일,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 때리면 맞으면 되고, 욕하는 건, 여러분, 욕을 듣는다고 우리가 무슨 뭐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 핍박의 면류관 갖고 들어갑니다. 욕을 해줘야, 나를 핍박을 해야 내가 면류관을 받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영적 농사에 성공하여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는 전문 농부가 되려면 먼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좋아야 됩니다. 도구. 한국에서요, 손으로 씨를 뿌릴 때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기계로 씨를 뿌리게 되니 그 수확은 천차만별이었던 것. 도구가 비교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 고작해야 호수로 물을 주는데요,
미국의 기계는 막 기계가 물을 쫙 뿌리고 가니 이 수학은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적 농사를 멋있게 지어내려면 도구가 있어야 돼. 도구가 좋아야 합니다. 도구. 무엇이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되겠는가입니다. 1번 말씀이에요. 말씀. 아버지의 바른 뜻 안에서 비춰지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안 들었나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그런데 길이 아닌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지 않았으니 무슨 영적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뜻 안에서 비춰지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농부가 되려면 농부는 흙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이 싫어. 나 내 바지에 흙 묻었어. 이 사람 농부 될 자격 없습니다. 그쵸? 흙의 토양, 체질을 잘 아는 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아버지의 성품과 체질을 잘 알 수 있겠는가입니다. 아버지를 체험한 자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체질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든 기도 속에서 아버지에게 내어놓고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가 되어지는 자입니다. 이게 지금 도구예요. 도구. 영적 전문 농부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앞에 아버지의 모략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짐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아까는 하나님 바른 뜻 안에서 비춰지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가 쉬워져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싶어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 뭐 하는지 보세요. 이걸 보거나 아니면은 이걸 하거나 누구하고 아니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상상 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과의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 심령에 계속 가라지가 올라와요. 세 번째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가장 내게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다른 상황 앞에 더 많은 감사의 고백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림이 곧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최고의 도구를 가진 자입니다. 네 번째, 혀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자는 지금 도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이 잘려질 수도 있고 손도 잘려줄 수 있는 미약한 농부로, 이런 자들은요, 혼자로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농사 짓는 집에 가서 따라다니면서 남의 논과 밭을 매는 곳에가 종으로 일하는 경험이 필요한 자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나 지식을 많이 보고 배워서 습득해야 되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 비료를 잘 사용해야 돼요. 비료. 저 있잖아요. 농사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론적으로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인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참 정말 신명막직하다. 비료를 잘 써야 되는데 좋은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면과 다룸의 훈련, 테스트를 잘 견디며 통과할 수 있는 자로 속사람 속에 묶여있는 것들이 잘려나가도록 훈련을 잘 견딜 수 있는 인내함을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내 안에 나쁜 가지들이 쳐내려가줘야 합니다. 이게 비료야. 좋은 비료를 사용하게 될 때 벌레들이 살아남을 수 없기에 결국 내 인생의 영적 대물림으로 인하여 내려와 있는
많은 쓴뿌리, 상처들로 인하여 가지를 쳐내려가는 연단과 환난, 다름 속에서 사람들은 견뎌내지를 못하니 좋은 농부로 세워지지를 못하여 창고에 보관되어질 수 있는 열매만 수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농사는 실컷 지었는데 창고에 보관할 수 없는 열매만 수확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에게 나쁜 가지가 바로 영적 대물림과 상처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정리되어지지 못하는 만큼은 늘 공격을 피할 수 없어요. 배신, 배반의 돌변의 영들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성공된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오뚜기처럼 7전8기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영혼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농사를 잘못 지었어도 영적 농사에 성공한 자로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육신의 농사는 뭐겠습니까? 건강. 이것도 육적인 농사입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물질 문제. 자, 이것을 말한다면 영적 농사는 본인 혼자만이 아니에요. 이 영적 농사 잘못 지면은요, 나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육적 농사는요, 온 형제가 다 잘 살아도 나 혼자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수 있지만 이 영적 농사는 내 가정, 내 후손, 내 가문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영적 농사 실패하면 영원에서까지 그 시간까지 고통을 겪습니다. 죽어서까지 고통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그 어느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하늘의 영으로 덧입혀져서 오직 영적 농사를 지어내는 일에 오뚜기의 신앙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넘어졌죠? 빨리 일어나고 또 가다 넘어지죠? 또 일어나는 겁니다. 또 돌부리에 넘어질 것 같아. 아! 내가 또 넘어질 뻔했구나. 마음을 훔쳐내려는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모든 것들에 단단히 빗장을 잠가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아는 자로 항상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항상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아버지 앞에 벌벌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 알기 시작하면은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이 자가 영적 전문 모델적인 농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영적 농사입니다. 영적 농사.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저도 할머니죠. 사람들이 다 만나면은요 무슨 얘기하죠? 자식 이야기합니다. 그게 배우자 얘기보다 더 중요해. 자녀는 몇이나 됩니까? 큰 자녀는 뭐를 하고 둘째 자녀는 뭐를 하고. 요새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셋째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럼 아이가 좀 안 된 엄마는 아버지는 기가 팍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 농사는요 내 인생에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문에게 끼쳐지는 영향이에요. 저는 어제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그 주변 사람 다 지옥 가는구나. 제가 어제 정말 확인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 가슴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는 달라, 줘, 밟어, 밟혀, 때려, 맞아.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문제는 영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영적 가라지가 많은 것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싸울 게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가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그 가라지만 올라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벼에 피가 있는데 나는 이상하게 벼에 알곡이 열리지 않고 다 피가 곳곳에 있다면 그 집은 농사 망한 거죠. 망한 거죠. 신앙에 성공해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어제 있었던 그런 일들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지옥을 가고 있는 자가 지옥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가자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은 겁니다. 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데리고 가도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오죠. 이제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뭘 하느냐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건 지금 생명과 사망의 싸움입니다. 그냥 보통 가정의 싸움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실은 그게 뭐 그 가정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문제, 친척, 형제, 자녀 무슨 문제입니까?